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감사를 많이 할 것 같고, 항상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를 많이 할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게 살면 감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조그마한 것 하나 부족한 거 있으면 신경질 내고 불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는데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홍해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러면 평생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금방 입이 튀어나오고 불편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쓰다고 불편하고 원망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그 사막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평을 합니까? 고기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불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기억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12절 말씀에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감사하는 것을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 맥추절에도 무엇을 기억하느냐? 애굽의 종되었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너희 되게 했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순종할 것인가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얻은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수확물이 뭐냐?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농산물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6월절에서 7주를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7이 49인데 그래서 77절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7, 49일인데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맥추절이라고 많이 불리죠. 왜냐하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보면 오순절로 불립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그날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로 불립니다. 어찌되었든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먼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니 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첫 번째 거냐? 첫 번째는 항상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100%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첫 번째 것은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것만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먼저 대표성이 있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농사는 농부가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건 농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농사가 씨를 뿌리고 또 관리를 하고 해줘서 농사물을 잘 짓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비를 인간이 농부가 만들 수는 없어요. 햇빛을 농부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씨 자체가 생명이 들어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씨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수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대체적으로 7월 첫 주일에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1년 중에 딱 6개월을 보낸 다음에 맥주 감사 예배를 우리 오늘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있지만 특별히 지난 2026년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중 누군가가 생업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생업을 할 수 있고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들이 평범하지만 또 함께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살아오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다 우리가 부족해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신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삶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어떤 때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주신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5가지만 한번 기억하고 적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이번 주가 아니라도 우리는 오감이칭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하는 것.
미션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더 감사할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셨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통해서 수확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지 아니었으면 지금 맥추절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예배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기억하면서는 반드시 구원도 함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것,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곡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원히 우리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건강이 영원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직장이 중요한데 직장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구원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으며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어둠의 백성처럼 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시원찮게 믿어도 또 깨끗하게 사는 편이에요. 정말 깨끗하게 사는 편이에요. 우리 들어오면서 보면 우리 길 들어오는데 매일매일 담배 봉투를 얼마나 많이 버려놓는지 정말 치우면서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담배를 매일 그렇게 풍기면서 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면서 형편없이 살았을 것이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기도 응답이 너무 더뎌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주어서 날마다 그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구원입니다.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거 뭔 의미겠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구약에서는 맥주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불려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절기는 연속성이 있어요. 어떤 연속성이 있냐면 수학이라는 연속성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농산물의 수확을 주셨어요. 첫 열매. 신약에서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을 강림하게 하셔서 교회 시대를 열게 하셨고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강 가득히 바람 소리와 같은 성령의 공기가 가득한 성령이 장악하시는 그 공간 가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방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기도의 공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은 것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 말세에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렇게 지금 성령이 임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선언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크게 모였던 사람이 3,000명이나 수확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곡식 추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그것보다 구원이 중요했고 그것보다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숨어 살았어요. 제자들이 다 숨어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걸치고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 성령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수다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다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절제력을 주세요. 지혜 있는 삶을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거침없이 살았는지 보십시오.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안전뱅이가 그날도 동전 하나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는 동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또 뛰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실제로 이 말씀처럼 돈이 없어요. 또한 힘도 없어요. 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나니까 이것이 능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살아가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셨다. 예수를 영접하라고 했더니 그날 수확된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으로 떠들썩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들이 깜짝 놀라서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조사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인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 하면, 너희는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를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담대함이십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단호하게 선언하니까 오히려 협박하던 그 당시에 지도층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말하면 안 돼, 예수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냥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많이 변화된 변화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적게 된 변화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된 삶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임하도록 늘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겁쟁이가 거침없는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절제력 있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거친 사람들은 오히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치료받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10명이 모두 다 한순간에 다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이 오게 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엄청난 기적, 마치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깨끗함에 치유함을 받는 그런 큰 능력을 한번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은혜가 계속되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9명은 한 번 은혜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명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속적으로 받아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들었어요. 무엇에 감사를 해야 합니까?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또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또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감사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셔서 이 감사의 수레바퀴가 은혜의 수레바퀴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